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더 블레싱 시리즈 말씀 10번째입니다.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포도 쏘고 그러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전 세계가 경제적인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의 잔고가 어디 있는가 이런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왜 관심이 중요하느냐 하면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곧 나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죠.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갑자기 엄마,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학교에서 안내장을 나눠줘서 학부모 면담 안내장을 나눠줘가지고 엄마 화장대 위에 올려놨는데 엄마는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3일 전에 올려놨는데 아직도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혹시 네가 반장이라도 되면은 갈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나 반장인데요? 그러면 당선증이나 임명장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화장대 위에 수복이 쌓여있는 학교 안내장을 막 살피더니 여기 있는데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이 반장인 줄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관심이죠.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가, 이게 여러분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잘못된 대상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주 비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맺히는 그런 나무를 심어두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면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까지도 엄청난 비극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도 잃어버렸고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애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거에 그들은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땅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백성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1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땅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관심이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 땅을 악평하고 그들은 그 악평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오르바의 관심은 그의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어머니가 너희는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오르바는 그의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룻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작은 관심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요, 무관심인데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 하면 우리는 미움이나 슬픔을 얘기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애증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관심하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아예 없는 것이죠. 일본의 물학자였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밥그릇, 아주 이제 갓 밥을 맛있게 한 이 밥을 밥그릇 3개에 담아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밥그릇에다 매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얘기만 합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밥그릇에는 야, 너는 밉다,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니, 너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밥 한 그릇에는 무관심하게 넣어버려 둬버린 거, 찾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15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매일마다 찾아가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밥그릇에는 누렇게 밥이 누룩으로 변해가지고 아주 고소한 그런 향이 나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밉다, 싫다 했던 밥을 보니까 이 곰팡이가 피어있고 좀 까매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무관심했던 이 세 번째 그릇을 보니까 완전히 썩어 있고
구린내가 나더래요. 엄청 역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관심이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변하게 만들고 이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큰딸 요엘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용돈을 주더래요. 그리고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딸이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엄청 화가 났겠죠. 그리고 며칠 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 용돈 줬더니 며칠 동안 어디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요. 그러더래요. 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무관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무관심해가지고 자녀들이 수학여행 갔는지 자녀들이 뭐 반장이 됐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차가운 관심입니다. 차가운 관심은 다른 사람을 책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긴 가져요. 그런데 잘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딱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는 그런 관심이 차가운 관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우리가 잡아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쳤고 용서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이 외통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율법을 만약에 용서라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르쳤던 것을 폐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이 여인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 책잡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일일이 간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잡고 야단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시간 체크해가면서 관심을 갖는데 비난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차가운 관심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아주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따뜻한 관심이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은 공감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 따뜻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감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할 때 무관심이 깨어지고 서로가 마음이 통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죠. 오 헨리라고 하는 단편소설 작가가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소설을 썼는데요. 어느 날 한 가정에 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부부를 깨우고 손들어 이러면서 칼을 들이밀었어요. 부인은 깜짝 놀라가지고 두 손을 딱 들었는데 남편은 한 손밖에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왼쪽 팔은 신경통 때문에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통이요 그러더니 나도 신경통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강도짓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경통에 대해서 둘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신경통에는 뭘 먹으면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가만히 일어나가지고 커피도 끓여오고 그 밤에 둘이서 신경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안녕히 계십시오. 꼭 신경통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도가 그냥 집을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니 공감을 하게 되니까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문이 열려져 가지고 강도가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따뜻한 관심을 갖고 또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아내를 공감해주고 남편을 공감해주고 자녀들을 공감해줄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갤러웨이 목사님이셔요. 제가 이 교회에서 나온 이 교회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 왕따를 당하는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한 주일학교 학생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학생은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옷도 너무 꼬질꼬질하게 입고 냄새도 폴폴 나서 혐오 대상 1위였어요. 이 아이를 이제 맡게 되었던 톰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톰슨 선생님이 이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이었거든요. 이때 이 아이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1학년 때 기록이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이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시 3학년 때 기록을 봤더니 학업 성취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한 생명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한 생명이 어른들의 방관으로 인해서 6.15로 인해서 점점 파괴되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그때부터 톰슨 선생님이 이 테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방과 후에 공부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모습이 점점 밝아지게 되었고 학교 성적도 쑥쑥 올라갔어요.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뒤에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학과 수석으로 대학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편지가 날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관심이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어린 생명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그 아이가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따뜻한 관심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을 살아갈 때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따뜻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관심이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된 관심입니다. 복된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심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이 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관심이 있습니다. 복된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이 나오죠. 이 수냄 여인은 복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복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갈멜까지 기도하러 매년마다 몇 번씩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기로 갈멜로 가는 도중에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수넴 지역으로 지나서 간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선지자님, 우리 집에 머물러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것이 복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복된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복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이제는 방을 준비합니다. 담 위에 방을 하나를 준비하고 방 안에 침상과 그리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머문 곳으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일에 그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아멘.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방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갈멜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여정이고 피곤한 여정입니다. 오늘날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라 땡볕에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단한 여정이죠.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좀 쉬었다 간다면 얼마나 엘리사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작은 거지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가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선지자에게 방을 만들어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부자 남편도 있고 땅도 많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두 부부가 나이가 많았지만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그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열왕기하 4장 16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점점 더 커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복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집착을 버려야 돼요.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잖아요. 여러분, 집착이 심하면 심할수록 쓰레기를 만들어요.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 장에 가두어둔 새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여러분 자꾸 집착하게 되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게 차가운 관심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집착은 욕심에서 나오고 내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집착하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상황을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미움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요, 마음을 낮추게 되면은 여러분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꽃이 예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세히 봐서 예쁜 거예요. 꽃을 봐도 감동이 없고 꽃을 봐도 예쁜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쓱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예쁘기 위해서는 아내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쁩니다. 남편이 잘생겨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남편의 그 마음까지도 한번 깊이 살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멋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면 다 아름답고 다 예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쓱 지나가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을 둬야 돼요. 깊은 관심을 두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아름다움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모세에게도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선지생도의 한 그 부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는데, 선지생도가 많은 빚을 남기고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을 잡아가가지고 이제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다,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막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뭘 물어봐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기름병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넴 여인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넴 여인도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음식을 잘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공개한 거, 이게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씨앗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는 씨앗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축복의 씨앗, 할렐루야. 축복에도 씨앗이 있어요. 이런 씨앗들을 많이 뿌릴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짜투리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떠내려 버리면 안 돼요. 바쁘게 일하는 중에서 약간의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잠깐씩 기도를 준비한다든지 잠깐씩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소중히 여기다 보면은 신기하게 내 삶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 그건 모습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습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라이트 형제는 그 생각을 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자에 물이 끓는 그 모습을 봤어요. 주전자에 물이 끓는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그걸 보면서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차를 생각해내고 그런 기관차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교회 창고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만화를 생각하게 되고 그는 미키마우스 만화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만남들, 또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99도 올라가도요 밥이 안 됩니다. 100도가 돼야 돼요. 1도가 중요해요. 1도가 돼야지 완전히 끓어야지 밥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도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된 관심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관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복되게 해주고 남편을 복되게 해주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죠. 일본의 여류 작가였던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던 그런 여인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이분이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를 엽니다. 식료품 가게를 열었어요. 남편은 직장에 다녔고 혼자서 하게 되는데 친절하게 하고 좀 싸게 공급해 주다 보니까 금세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가게로 다 몰려들어 가지고 그 집은 항상 북새통이에요. 그런데 먼저 식료품 장사를 했던 그 가게는 손님이 없어요. 하루는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 옆집의 가게는 손님이 없어서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참 큰일 났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 가게에 있었던 그 상품들 절반을 이제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사러 오는 사람들은 옆집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점점 이제 손님들이 옆집으로 가게 되고 자기는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거예요. 여러분, 남을 좀 잘되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오히려 더 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그런
관심, 복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이웃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관심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복된 관심으로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